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0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210장 찬송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롭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해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전체로 두고 볼 때에 참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도 이 시점은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쭉 살아가시는 동안에 이제 공생에 깊숙이 들어와 계시는데 한 번쯤 예수님께서 그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중간 점검하시는 바로 그런 필요성을 느끼셔서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고 계신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공생의 이제 중간쯤에 들어오셔서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궁금한 생각을 갖게 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할까?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생애가 상당히 깊숙한 지점까지 들어와 있고 이제 얼마 있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이 제자들을 두고 세상을 떠나셔야 되는데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과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이 궁금하셨던 것입니다. 그동안 공생애를 시작해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 기적을 행하시고 악한 귀신을 쫓아내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렇게 공생의 사역을 쭉 감당해 왔는데 이런 공생의 사역의 모든 내용을 듣고 보고 체험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 과연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온 세상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겠는가?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궁금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이제 감당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건을 불러일으킬 때 중요한 게 그 시점 아니겠습니까? 이제 시점은 공생에 아주 깊숙이 들어와서
이제 중간 결산을 하시는 어떤 시점이라 하는 것을 앞부분에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여기 지명이 나와 있죠. 13절 말씀에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전에 성경은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불렀는데 그 앞뒤를 이제 바꿨지요. 빌립보 가이사랴. 이제 본래 이 지명은 빌립보였습니다. 분봉왕 빌립이 이제 세운 그런 도시인데,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 끝에다가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가이사랴라고 하는 말은 가이사, 로마 황제를 가이사라고 하죠. 그 다음에 레아를 붙이면 이게 동네, 마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그러면 가이사의 마을, 가이사의 도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바로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제 이름을 덧붙인 거지요. 지중해 변에 가이사라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면 이 지중해 변에 있는 가이사라도 반드시 가고,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 북단에 있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립보 가이사라도 반드시 가게 돼 있죠. 그래서 이미 이제 지중해 변에 가이사라가 있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붙여서 빌립보 가이사랴 혹은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아주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지었던 아주 찬란한 신전이 있고, 이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는 그 길목에 들어서면 저 멀리 보이는 그 신전이 그냥 압도를 하고, 그래서 대단히 이 위압감을 느끼는 바로 그런 길목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이 질문은 찬란한 로마 신전이 있고 수많은 그 이단 신전들이 놓여 있는 그야말로 우상의 도시, 이제 그 길에 들어서기만 해도 압도당할 만한 그런 분위기의 땅, 이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이렇게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나오는 제자들의 이런 표현은 예수님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는 것이고, 오히려 그 반대로 생각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여기 나오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이런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존경하고 참 귀하게 보는 그런 인물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한다 하면서 제자들이 전하고 있는 이 모습은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예수님께 최고의 찬사를 보낸 거예요. 최고의 찬사. 구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 이제 우리에게 회개의 세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라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를 드린 거죠. 그런데 아마도 이런 보고를 들으시고 이게 인간적으로는 최고의 찬사일지 몰라도 예수님의 표정은 그렇게 밝아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주 최고의 찬사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여전히
인간적인 영역에 머무르는 찬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공생에 깊숙이 들어오셔서 확인하시고자 하는 것은 최고의 인간, 이런 찬사를 받고자 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차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그렇다고 치자.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3년 동안 생명을 걸고 가르친 너희들, 가장 가까이서 나를 보고 만지고 체험하고 동고동락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바로 이때 베드로가 성큼 나서서 16절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죠. 메시아.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표현도 메시아나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인간적 차원의 고백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전에 아무리 최고의 찬사를 가지고 고백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인간적 차원의 고백을 뛰어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그 자체로 보는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신 것이 아닐까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이제는 됐다. 나를 인간적 차원의 예수로 고백하는 것,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확인하시고, 이제 이런 고백이 많은 사람들에게 점점 더 넘쳐나게 되겠지요.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베드로에게 아주 큰 칭찬을 말씀해 주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죠. 우리 곁에 와서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하는 한 인물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이지 인간적 차원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18절에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아주 베드로에게 큰 칭찬을 전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18절에 나오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 말씀은 이제 해석에 있어서 상당히 여러 갈래의 해석이 있는데요. 아주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 반석을 베드로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렇게 해석을 하는 이유는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까지 전해져 오는 교황들, 이 교황들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권세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 반석을 베드로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지어 로마 카톨릭 교회 안에는 교황 무엇을 같은 것도 있습니다. 교황은 인간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마리아를 인간이 아니라고 보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견해입니다.
그래서 절대 권세를 교황에게 부여하고 이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가톨릭 교회가 성립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가톨릭 교회는 이 반석을 교회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석은 얼토당토하는 해석입니다. 여러 가지 남성 명사, 여성 명사, 또 성, 이름 여러 가지 관계를 가지고 잘 분석을 해보면 이 반석은 바로 조금 전에 예수님께 올려드렸던 그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 그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게 예수님의 의도이고 예수님 말씀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바로 신앙 고백의 터 위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 고백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이 신앙 고백의 터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노아 방주를 설명을 드리면서 노아 방주는 한 척밖에 없고 들어가는 출입문도 하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원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천하 인간의 예수 이름 외에 또 다른 구원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네, 오늘 이 말씀에서도 교회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터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고, 이 신앙 고백을 온전히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고, 심지어 19절 말씀에서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권세를 아주 집중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교회주의는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와 같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속성을 지니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를 설립하시는데, 이렇게 설립된 교회는 예수님의 그 뜻을 이어받아서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구원기관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위대한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이고 교회는 보편적이고 교회는 오늘 이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반드시 사도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고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터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아름다운 신앙 고백으로 믿음의 삶을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시고 또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아름다운 사역도 감당하시고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할 줄 아는 성도들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정체성을 확인하시는 그 작업을 감당하시고 그 다음에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말씀하십니다. 이 21절 말씀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21절과 같은 말씀을 가리켜서 우리가 예수님의 순환 예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순환 예고. 그런데 이제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감당하시면서 병을 고쳐주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자연까지도 다스리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런 사역들을 주로 하셨는데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뒤에 비로소, 거기 비로소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비로소 이 첫 번 순환 예고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의 그 터 위에 예수님께서
순한 예고를 말씀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알지 못한다면 순한 예고를 말씀하신들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이제 터져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비로소 순한 예고를 말씀하신 것인데, 순한 예고의 핵심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양대 기둥이죠. 집으로 비유하자면 아주 중요한 두 기둥이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이 기독교의 양 기둥이 될 정도로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 순한 예고를 첫 번째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순한 예고는 예수님께서 3번 말씀해 주셨는데 그 첫 번 순한 예고가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 뒤에 있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그 의미와 더불어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22절 말씀부터는 조금 전에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고 극찬을 들었던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지금 우리가 예수님 잘 따라왔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영광을 얻으실 텐데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무슨 순환입니까? 무슨 십자가의 죽음이십니까? 이러면서 이제 항변하면서 예수님을 말렸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그 일 하는 것을 이렇게 말렸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조금 전에 예수님의 극찬을 들었던 그 모습과 너무나 다른 모습이죠.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 뒤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참 중요한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우리 마음 깊이 잘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고 예수님 우리와 계속 살아계시고 계속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영광을 얻으시고 출세하고 우리도 따라 덩달아 한 자리씩 차지하고, 이게 이제 베드로가 갖고 있던 제자들이 갖고 있던 생각들 아니겠습니까? 다 인간의 일입니다. 인간의 일. 우리가 교회의 여러 사역을 감당할 때에 절대로 인간적인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인간의 일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베드로의 연약함이자 또한 우리의 연약함임을 기억하고 그 뒤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몇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이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게 될 것이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이 귀한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이제부터 모든 사역을 감당하실 때나 또 평생의 삶을 살아갈 때 사람의 일만 하는 여러분 절대로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어서 우리 예수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영광 중에 그분을 맞이하고 영광 중에 천국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굳건한 신앙 고백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우리의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임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 줄로 분명히 믿사온즉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고 큰 신앙 고백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평생에 예수님을 우리 구원의 주로 마음 깊이 기억하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의 입가에도 허락하시고 우리의 심장에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신앙 고백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나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요일마다 교회 학교와 교육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진실로 우리 교회 학교 각 부서마다 아름다운 영적인 고백이 이루어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역사가 우리 각 부서에 넘쳐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다음 세대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주위를 돌아보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이어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